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우리 옆분들 향해서 인사하십시다. 최고예요. 저와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부터 왕의 자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울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란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다 함께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냐. 아멘.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기적의 언어, 생명의 언어 계속해서 서로 말하면서 축복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현장 한복판에서 그런 단어들을 듣기란 로또 맞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언어들 대신에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해괴한 단어들로 서로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혐오하는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마음충, 한남충, 틀딱충, 급식충,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런 단어들이 인터넷에 난무하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의 표현이 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여성을 혐오하고 청소년을 혐오하고 노인들을 혐오하고 남자들을 혐오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로 서로를 비하하고 혐오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문화가 지금 한국의 일상적인 문화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왜 이런 혐오적인 표현들이 난무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욕하는 이런 단어들이 점점 일상의 언어가 되어질까 연구하고 분석한 글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한국 사람들의 자존감이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인생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운데 세상은 멀쩡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로 표출하는 방법이 이런 혐오적인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50대 남자가, 철없는 남자도 아니에요, 50대 정도 됐으면 살만한 50대 중반의 남자가 자기 친구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가서 나오는 친구의 배를 찌르고 어깨를 찔러서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되었는데, 경찰의 조사 과정에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친했던 친구를 살해하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문자에 답장을 안 해서. 아니 문자 답장 안 했다고 왜 친구를
죽이려고 했는가? 그랬더니 자기를 무시하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앞으로 빨리빨리 답장을 해야 되겠다. 제가 여러 가지 일정이나 회의가 겹칠 때는 사실 성도들 중에 문자가 오거나 이런 분들에게 좀 늦게 카톡이나 할 때도 있는데 앞으로는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왕의 자녀입니다. 신의 아들이고 신의 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왕의 자녀, 킹스 제너레이션, 왕의 세대, 왕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성령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왕의 자녀다. 킹스 제너레이션,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생명의 삶의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왕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역대기는 다윗 왕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다윗 왕조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다윗 왕조의 스토리를 통해서 왕의 자녀인 우리 또한 어떻게 이 위대한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왕이 된 다윗이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 사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에 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구에게 빼앗겼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승리에 독취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갖고 있어서 이런 재앙이 있나 보다, 빨리 가져가라고 그러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도로 주었는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고 이 다윗을 죽이려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언약궤가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곳에 거의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과의 내전에서 승리한 이 다윗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기럇 여야림에 방치됐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몇 사람 보냈어야 가져와, 이런 게 아니라 3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이나 되는 정예 병사들을 데리고, 또 요즘으로 말하면 군악대 의장대들을 다 데리고, 우리 사극에 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군인들이 쫙 있고 앞에서 비리비리 막 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재금과 비파, 수금과 나파를 불면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도열을 시키고 그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이 국가적인 행사와 축제의 순간에 하나님이 찬물을 쫙 끼얹어 버렸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우사가 다른 한 친구와 더불어서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싣고 오는 중에 수레가 좀 흔들리자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딱 잡는 순간에 그만 즉사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기쁨의 축제가 한순간에 경악스러운 사고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던 국가적인 행사에 대형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함께하던 군사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다윗은 큰 상처와 실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마 다윗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지금 다윗이 행하고 있는데 대체 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옮긴 건데 왜 이런 비극이
발생한 걸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큰 부담을 느꼈던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을 중단하고 웃사가 죽은 근방의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맡겨놓고 3개월 동안이나 법궤 옮기는 일을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멋지게 폼나게 왕조를 시작하려고 했던 이 다윗 왕의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왕의 자녀의 축복과 특권을 상실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지 말라. 앞서 판단하지 말라. 다윗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냐면요, 그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기 위해서였다라고 오늘 본문 3절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이 왕국을 다스리는 일에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언약궤를 옮기겠다는 다윗은 정작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궤를 옮기라고 말했는지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 규례를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이 비극적인 사건의 발단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본 게 아니라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회의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좋겠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기를 원했던 다윗은 정작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먼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서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 실수를 통하여 비극적인 사건이 나온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았더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의 율법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 담아서 옮기는 게 아니라 레위지파 중에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라. 더군다나 그 메고 옮길 때 그 성물 언약궤를 만지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수레에 싣고 옮기는 거예요. 이건 당시 이방인들이 하던 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가 끄는 곳에 싣고 짐짝처럼 옮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옮기되 만지지도 말라. 존귀하게 거룩하게 다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자기 생각으로 그냥 판단하고 일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고 자기 주장과 생각과 경험으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웃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까봐 그걸 붙들었는데 그렇게 죽여, 하나님 정말 이해 못하겠네.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몰상식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여기서 소들이 뛰었다는 단어 원어 사마트는
소가 점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소는 본래 못 뛰어 말이 뛰지. 근데 소가 뛰었다 점프했다 이게 아니라 소가 휘청거렸다 이런 의미예요. 소가 휘청거렸다. 그런데도 웃사는 소가 휘청거렸을 뿐인데 손을 내밀어 벗개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붙들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하즈인데, 이 아하즈라는 단어는 그냥 뭔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내 거다라는 의미로 붙드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러니까 흔들었다, 이건 내 거야, 지금 이건 내 거야 라고 잡아 붙드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사극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3만 명의 병사가 도열해 있습니다. 각 지파의 리더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군악대와 의장대가 삐리리 나팔을 불면서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한가운데 오직 웃사와 다른 친구 한 명만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는 거예요? 웃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가 휘청하니까 오버해서 닦아서 이건 내 거야, 이거는 나만이 다룰 수 있어, 이런 동기로 언약궤를 붙들었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웃사가 하나님을 높이고 이 언약궤를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우쭐대고 자기가 주목받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의도와 마음으로 언약궤가, 소가 휘청거리고 언약궤가 흔들거리니까 그것을 딱 잡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건 나만이 만질 수 있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도를 알았던 하나님은 웃사를 그곳에서 즉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장애의 이익을 취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는 헌금도 걷지 않고 헌금하는 걸 확인하라고만 이야기하지 아무도 드러내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분이 했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웃사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 웃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명예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장식품으로 전락시켰던 이 실수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내 의를 드러나는 일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한 일인가,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윗도 웃사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를 먼저 살펴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의 축복을 계속해 누리고 왕의 특권을 누리려면 우리는 절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앞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왕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한 선교단체에 이단 시비가 붙었습니다. 제가 깊이는 연구하지 않았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그 선교단체는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단체의 과격성이 문제였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서 저 무슬람 지역에 단기 선교팀을 보냈는데, 이 단기 선교팀이 무슬람 지역에 갔으면 자중하고 그곳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데,
그곳에 깃발을 들고 자기들이 그 땅을 밟아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정복하도록 주셨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구호단체로 아니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그들의 선교를 위해 애써왔던 모든 선교사들까지 다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의욕이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 이익이나 내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절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히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 같습니까? 한 분이 한 스님 머리 위에다 딱 손을 얹고 십자가를 오른손을 들고 사진을 딱 승리의 포즈로 찍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두타 스님이라고 부산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분이고,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민들레 밥집을 운영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딱 아까 십자가 들고 그분 지금 모금하고 있는 그분 머리에 손을 얹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더 증거가 될까요? 그래서 승리가 얻어질까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유익이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서 먼저 우리의 열정을 앞세워서는 안 되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정예병 3만 명을 준비하고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까지 다 와서 이 언약궤를 옮기자 그랬지만 정작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서 판단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나의 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서 판단하고 하나님 앞서 결정하지 말아야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가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언약궤를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구하지 아니하여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으니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부른 찬양처럼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서 판단하여 결정하고 시행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되고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행하는 왕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 시작하지 말라. 앞서 시작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비극적인 사건의 출발은 이미 1절, 2절에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보다 먼저 시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1절부터 볼까요?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자, 이 일의 우선순위가 지금 틀렸어요. 다윗이 결정을 내리고 시작하게 된 그 근거가 되는 1순위가 누구였어요? 1절에 보면 모든 지휘관들, 천부장들과 지휘관들과 리더들이었어요. 2순위가 누구였어요? 2순위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2순위는 누구예요?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긴다면 백성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순위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하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삼순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는 형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시작했으니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지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다 시작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번 사업 시작했으니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목사까지 불러요. 갑자기 목사는 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축복해 줘야 되는,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축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열받는, 복제까지 주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복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도 않고 여러분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 우리 이번에 어느 대학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꼭 붙게 해주셔야 됩니다. 통보합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부서 옮기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곳에 가서 내가 꼭 승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묻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일인지, 복음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일인지 생각하지도 않아. 당장 편한 것인가, 이익이 되는 것인가, 승진이 되는 것인가, 돈이 많이 벌 수 있는가, 오직 고려 대상은 그것밖에 되지 않아. 그리고 일단 시작해.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삼순위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 알았죠?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1,000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종교도 받고, 기도 응답 받았으면 교회도 안 나와. 왜 응답 받았는데 뭘 나오냐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분이 있어서 황당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있던 성경책도 주고 기도했어. 새벽 기도 나고 열심히 하던 분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병 고쳤잖아요. 한 분은 우리 대학 합격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계획한 일을 내가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왕의 자녀의 이 축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가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3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께 통보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일을 해서 일 저질러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 지금 답답한 분들 많죠. 그럼 하나님이 그거 쌤통이다 그리고 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잖아요. 하지 말라는 짓 해가지고 다치거나 문제 일으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혼내키지만 뒤처리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먼저 시작해서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 물론 하나님이 뒤처리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뒤처리 반으로 만들지 마시고 왕의 자녀의 축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하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일을 멋지게 행할 수 있도록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 먼저 시작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되는 일인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삶과 사업과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 당장의 편의를 위한 것인가?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실수했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꾀를 내 것으로 오게 하리요?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시작하여 큰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했던 다윗, 이 일을 통해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우사가 죽었던 곳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는 이름도 지명을 정해놓고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 시작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큰 실패를 경험했던 다윗, 이때부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승승장구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역대상 14장 10절부터 보면요, 다윗이 확 달라졌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 블레셋 군대랑 싸워서 이겼어. 근데 이 블레셋 놈들이 또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역대상 1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그 뒤부터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앞서 시작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이 그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역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와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어떡할지 묻고 빨리 전쟁을 나가야 되겠는데 이 사무엘이 느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부르면 빨리 가려고 했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그런데 안 오니까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나갔다가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 아멜렉 군대가 싸울 때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좋은 건 좀 남겨놓지요. 하나님께 드리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자기들이 빼먹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 시작했던 사울은 비극의 시작이 되었어. 그때 사무엘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얼마나 많이 드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왕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의 괴로움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도하고 시작한 일의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이 여자랑 결혼할까? 기도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긴 머리에 그냥 마음이 홀딱 뺏겨가지고 그냥 결혼했더니 저 양반 돈 많은 남자라 딱 결혼했더니 그러고 나서 사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실수해도 여러분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니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왕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앞서 시작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던 다윗에 대하여 역대상 1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다윗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의 스토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보면 오벳 에돔의 이야기가 잠시 소개가 됩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두려운 마음에 법궤를 그 우사가 죽었던 지역 바로 옆에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3개월 동안 법궤를 옮겨 놓잖아요. 자, 여러분이 오벳 에돔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무 때나 갖다 놓으세요. 이랬을까요? 이걸 왜 우리 집에 가지고 와? 나 이제 나도 죽네. 잘못하면 우리 애들도 다 죽게 생겼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 예기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하,
때로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이미 예비된 왕의 자녀의 축복과 특권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구나. 전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니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보다 먼저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먼저 시작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이 넘버 3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넘버 1이 되도록 만드신다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놀라운 왕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신에게 말합시다. 나는 왕의 자녀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왕의 자녀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